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내용을 가지고 복음의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 설교를 좀 전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듣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할 때에 여러분은 참으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밝힐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왜 나오는가,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빠르게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들어합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일을, 구원을 받게 할 다른 자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언입니다. 두 번째 진술을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합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보게 되는데,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합니다. 피로써 정결하게 됩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건 깨끗하다는 것이 무엇으로? 피로써예요. 두 번째,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합니다. 즉 피 흘림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몸에서 피를 흘린다는 말이 아니라 피 흘림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죽는다. 죽음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죄 사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즉 구약에서는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피를 뿌림으로 모든 기구들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즉 죽음을 통하여서. 즉 사람의 구원을 받는 데서 죄를 사하는 유일한 방식은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왜냐하면 죄의 삭슨, 죄가 지불해야 될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은 연결해 생각해 봅시다.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 흘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방식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논지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고, 그렇다면 누군가 피를 흘려야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은 단순히 그냥 어떤 방식으로 다른 피조물의 대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고, 그래야 죄사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사 지내는 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가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밖에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와 생각은,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분이라면,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특별한 방식, 특이한 방식, 유일한 방식으로 밖에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데,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신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의 십자가에 달리는 이런 방식,
이 어렵고 힘들며 고통스러우며 비참하며 이렇게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는 무지한 자의 죽음을 요구할 만큼 이런 방식을 택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의 죄 사함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죽는 방식에만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쇼맨십 가지고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요청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왜 그럴까? 하나님은 너무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의 사고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서 파헤치기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 의문, 왜 그래야 되는가? 굳이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어. 꼭 그렇게 하면 돼? 하나님은 왜 이런 고유한 방식으로, 왜 특별한 방식으로, 왜 잔인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으며 구원하셔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삽니다.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받고자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무엇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철학을 합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물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상한 게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참으로 구원에 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야마 우리의 죄가 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미 성령을 통하여 확신한 사람들은 이 말이 이상한 게 들립니다. 이 말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해가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들 나쁜 결과에 대하여 경고를 받게 될 뿐이다. 그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키며 심지어 자신의 아들의 죄를 위한 희생이 없이는 사죄가 불가능하다까지 선언하는 것은 너무나 과한 것이 아닌가? 소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과한 것이 아닌가처럼 느껴지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의 사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요구하는 것,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는 이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에 불편해요. 안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너무나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은 믿어지는 것이,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성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집니다. 백날 천날이 가도 안 믿어집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의 영역입니다. 인본주의 사고와 인본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졌다면, 이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의 인본적인 생각과 사고 속에서는 누군가에게 죄를 졌다면, 누군가에 잘못했다면 서로가 서로의 문제예요. 그 용서를 빌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용서를 받게 된 사람 어떻게 합니까? 사죄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배상해 주거나 보상해 주거나 서로 가운데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용서를 빌고 한 사람은 그 용서를 수용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의 개념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쉬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용서를 안 하는 사람은 고지식한 완고한 사람이에요. 아니, 나쁜 사람이에요. 외면이 최선을 다해 용서를 빌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거부한다면,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거둘 나쁜 결과에 대하여 경고를 받게 되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용서를 빌고 한 사람은 용서를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 관계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들을 함께 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용서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데 이와 같은 개념과 이와 같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세상을 지은 것처럼 말씀 한마디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너무나 이런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키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과하게 행동하시는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의 몸을 잊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시며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마냐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버림받기까지 이러한 일들을 불필요하게 이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고집하는가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하지 못하는 경향성을 가집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다른 건 다 믿지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싶다는 걸 믿는데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줄까? 이것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의심 품습니다. 내 죄가 뭐 그렇게 크다고? 하나님 그냥 눈만 한번 한번 감아주면 되는데 뭐 그렇게 크다고? 내 죄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피해가 된다고? 왜 내 죄를 사는데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요구하시는가? 너무나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11세기 말에 살았던 안셀림 주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셀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누군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용서를 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행하는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가? 라고 의문을 품고 그것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 번도 심사숙고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오직 성령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한테 주실 때 아멘이 됩니다. 왜 이 방법밖에 없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용서에 대해서 개념을 하나님께 우리는 왜 적용하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특별하고 유일한 방식으로 고집해야 되는가? 이 방법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는 유사성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유사성이 없고 동일성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것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과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과 하는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유사성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말씀을 통하여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서 유사성이 없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마치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서로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미는 다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용서해야 될 책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우리가 압니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왕이 갚아준 것이에요. 왜냐하면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것이.
그의 평생, 그가 1000년을 산다도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걸 임금이 갚아준 것이, 그냥 없게 해주신 것이. 근데 이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동관, 동류, 같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자기한테 빚을 졌어요.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00일 동안 일하는 노동의 가치예요. 1만 달란트가 자기가 탕감받은 것과 100데나리온은 비교가 없어요. 비교가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동관에게 너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졌으니까 내 100데나리온 갚아. 지금 당장 갚아. 못 갚아? 내가 너를 감옥에 쳐놓을 거야. 하고 감옥에 쳐놓습니다. 이 사실을 동료들이 알았어요. 그 임금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자 임금이 화를 내죠. 그를 부릅니다.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갚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내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겠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을 옥에 쳐넣는 것이 마땅하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고 탕감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탕감해 줘야 될 책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것이 유사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유사성이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처럼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이시며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속성은 우리와 전혀 다른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뭐니까 말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사실은 이것은 원문의 의미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생각 없이 입을 열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는 또한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 너의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하지 말라. 누구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너는 땅에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라는 사실, 그 존재 자체가 스스로 있는 분이신 뿐 아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가 지으신 세계상 속에서 우리는 그가 지으신 만물 가운데 한 존재인 피조물이라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게 지은 죄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물을 때에 하나님처럼 우리가 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각 개인으로 존재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것은 각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범법 행위를 하는 것이.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은 것은 개인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용서의 다른 점은 우리는 우리에게 서로에게 용서를 빌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존재의 비등한 같은 존재의 자체의 또한 본성과 또한 그 창조된 상태로서 우리는 동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본질적인 동질의 객관자가 아니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같은 방식으로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말에 대하여
우리가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대타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마지막 선지자였던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이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대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죽이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때 그 아비가 두 자녀들에게 권면하며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경고합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잘못하면 사람이 용서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사람이 하나님에게 같은 동일한 본질의 존재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존재인 창조주이신 또한 주권자이신 또한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께 다른 영적인 존재에게 하나님이신 그 존재에게 우리가 죄를 지면 누가 우리를 중재하며 누가 간구하며 누가 화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즉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하는 방식의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가 지은 죄는 누구에게 지은 죄냐면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개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편에서 누구도 하나님께 중재자로서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이. 그래서 문제는 누구냐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본주의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의 죄를 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왜 어려운 방식으로 왜 우리의 죄를 쉽게 하지 않으시고 왜 어려우실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질문이 잘못된 것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면은 우리의 질문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처럼 우리의 죄는 심각하며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지은 것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생각합니다. 죄 용서받는 우리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책에 대하여 우리는 사해주는 것, 그게 우리 편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사한 데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인 그 하나님의 거룩에 대하여 공의가 문제가 된다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하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죄를 감사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공의로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며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면 세상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상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 놔둘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함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을 유지하며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함을, 공의로움을, 즉 그분의 의로움을, 그분의 정의를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모른 척하지 않고 죄를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좌절시키지 않고 우리를 향한 또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좌절시키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거룩함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이 충돌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입니다. 즉 만약에 하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을 포기한다면, 그래서 우리를 사랑만 하신다면 이분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은 왜곡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어렵지요. 이에 대하여 이사야서 4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 이것이 여러분이 이해하고 전체의 내용을 해석하며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보라.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제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들에 대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읽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여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순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모순입니까?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일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입니까?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라. 여기서 공의를 행하는 것과 구원을 베푸는 것은 함께 동일한 선상에 놓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공의는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공의는 무엇을 합니까? 심판과 진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심판과 정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둘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떻게?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와 같은 신이 누구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일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만 놀랍게 공의와 구원이 공존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죄의 삭스는 죽음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죽음 없어지며 우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져서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대신 치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책을 다 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신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시는 것이에요.
증명하시는 것이에요. 입증하시는 것이에요. 내 공의 또한 입증하지만 내 사랑을 너에게 보이는데, 내 성품인 이 사랑이 너희가 어떻게 보이냐면, 너희가 죽지 않고 너희를 내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너희를 살게 하시는 방식인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의 하나님임을 내가 입증하노라 하고 보이신 것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분임을 증명합니다. 로마 3장 2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로마 3장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야 하심이니. 아멘. 이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이 예수의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그의 피로써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음 말미암아서 어떻게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이,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이에요. 본문에서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노를 누구로 틀린 것이에요. 화를 누구로 틀린 것이에요. 누구의 화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누구로 틀린 것이에요. 정의를 누구로 틀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해요? 죄인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자신의 진노를 누구로 트시고 자신의 공의를 만족하신 것이에요. 왜요? 죄의 작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이제까지는 참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는 참으신 것이. 근데 이제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자기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려 함이라. 본문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깃발을 들어서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을 보였습니까? 내가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 나는 너희를 사랑하되 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너희의 죄에 대해서 묻되 너희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것.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것.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이제껏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의 죄와 나의 죄책이 그렇게 무거운 것입니까?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의 죄를 위하여 어떻게 그런 방식을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내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게 하시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마련해 주셔서 이 죄인이 사죄받을 수 없는,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죄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천사일 동안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지를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그려왔습니다. 감춰진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유일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우리 편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또한 하신 놀라운 구원의 방식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며 구원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자기 범죄한 후에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다시 회복해달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놀라우며 신비로운 것이기에 이것만 있어도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내게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것만 내게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 내게 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것만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은혜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믿음으로 얻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어떻게 나의 죄를 위하여 그처럼 놀랍고 신비로우며 그처럼 복되고 은혜로운 방식으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버리시는 그 일을 하나님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마련하셨다가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영원히 부를 노래, 영원히 찬양할 노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이며 기쁨임을 알고 이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샘솟듯 넘쳐나는 우리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도와주시기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